2013년 5월 26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흐름을 통해서 설교할 텐데요. 핵심인 15절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곳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룻의 고백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저희들 부르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생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변개된 개혁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시고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 한글김정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얻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또 희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선택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영적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선택하며 또 인간 본의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 밀착하고 주님께 더욱더 섬김의 그 본을 보이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달할 때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룻의 섬김과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룻의 섬김과 보상입니다. 사실은 룻의 섬김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이죠. 핵심은 룻의 섬김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대다수의 족속들이 결혼을 앞둔 처녀들을 위해서 한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처녀들은 옥수수 밭 한 고랑씩을 맡아서 그 고랑에서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 한 개를 가져온 처녀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옥수수를 따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랑을 지나치면 다시 돌아볼 수 없고 다시 돌아가 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가다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옥수수 단 한 개만을 따야 합니다. 한 번 따면 그것을 버려서도 안 되고 다른 것을 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제일 좋은 옥수수를 따러 들어간 모든 처녀들은 나올 때는 다 풀이 죽은 모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손에는 못나고 형편한 옥수수 하나를 들고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처녀들이 옥수수를 딸 때 이거다 싶으면 더 좋은 것이 앞에 있을 줄 알고 좋은 큰 것을 보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또 있을 줄 알고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미루다 결국은 안 되겠지 하고 마지막 옥수수 하나 따서 나오는 것이 가장 작은 것이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밭고랑 끝에서는 대다수 처녀들이 후회하고 속상해한다고 합니다. 마을 어른들은 옥수수 따는 행사를 통해서 시집갈 처녀들이 자신의 신랑을 구할 때 선택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이제까지 나의 선택의 결과이고 여러분의 그 행동의 결과이죠. 지금 앞으로 오늘부터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선택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늘 실수하고 늘 후회합니다. 늘 우리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지와 계획만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지혜와 우리 자신이 오늘부터 능력인 또 다른 능력으로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최상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 다른 말로 결단이죠.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되고 정말 후회 없다는 건 영원히 후회하지를 않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좋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선택은 반드시 증거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은 인간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잠시 룻기서를 통해서 그 믿음의 선택과 그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상에 대해서 중요한 섬김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요즘 교회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섬김, 나눔, 섬김인 말이죠. 모두 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본주의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좋게 여기는 것이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치고 그들은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시면 저는 오늘 본문을 룻기 1장 15절 18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롯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이 본문 앞에 재판관기 21장 있죠? 재판관기 21장 제역 성경은 사사기로 되어 있는데 사사는 한문시 표기이기 때문에 정하지 않습니다. 재판관기. 왕이 있기 전에 재판관이 있었죠. 21장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왕에게는 법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가르친 율법이 있고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선지자도 왕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을 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일이 그르치면 자신이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기근이 들어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것도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간 것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룻기 서도에는 아주 기관 운명을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의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란 말은요, 즐거움과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오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슬프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생을 말할 때 20절에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말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쓴맛이라고 하거든요. 내 인생은 쓰디 쓴 사람이다. 인생의 쓴맛 이런 말이 말씀하시죠.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정말 이름과 반대되는 생활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1절부터 5절 보시면 배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 그 재판관 다스린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그래도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지금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왜? 기근이 들었어요. 방향이 사실 잘못됐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딘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켈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계속 거하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들의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켈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았던 고향 기근이 닥쳤는데 다른 곳으로 떠나는데 바로 떠나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간 것이었죠.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외롭고 위험한 그 험난한 그 저주의 땅 남의 땅에서 아들들도 함께 버려진 듯이 남았고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남편과 아들 모두가 다 죽은 것이에요. 남편과 사별할 때의 슬픔과 그 애처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 두 아들 희망까지 없어진 것입니다. 이 가정은 완전히 지금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유지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 없는 새 가부만 남아서 혈연적인 결혼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남남이에요. 그러죠? 남남인 것입니다. 헤어져도 아무런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거기에 손주도 없어요. 아들도 하나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는요, 그 당시에 모압 땅이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납치당할 위험도 충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편 없는 과부 셋이라면 더군다나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살아갈 경제적인 것들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결단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 결단의 시기에 여기에 이 두 며느리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죠.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섬김의 자세가 나오고 여기서 어떤 결단의 시점에서 그들의 믿음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우리 그리스인이 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견줄 수 있는 좋은 섬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죄인을 볼 수 있죠.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들자고 주께 청하니 주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라고 앉았더라.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 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이 여인은 주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닦았다. 최상으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또 주님의 죽으심도 장사됨을 예표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죄인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참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여인 참으로 주님께서 기쁘게 보셨어요. 그런데 그때 주께서 그 여인을 둘러보신 시몬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들이 용서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섬김, 최상의 섬김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섬기진 않아요. 그렇죠? 잘 섬겼더니 우리 생애를 인도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거에 플러스 알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알파는 여러분의 섬김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을 보이죠. 일일이 그 섬김들을 다 지금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섬김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 보상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룻의 섬김을 세 가지 단계로 보았습니다. 룻의 섬김의 보상,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섬김에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단 없이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자리에 오겠다는 결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8절 보니까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 과부 셋이 정말 소리 높여 울었겠죠.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처음엔 두 개 다 그렇게 말했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을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참 현실적인 말입니다.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하니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춰서나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자,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다시 보내고 나오미 자신은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며느리 오르파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신들에게 간 거예요. 자신의 신들에게 가고 자신이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며느리 오르파는 사실 현실적인 결정을 지은 것이죠. 누구나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누구나 아주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늙었고 재산은 없고 여기는 타향살이고 아무 소망도 없는 곳에서 자신이 옛 섬겼던 그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아무 탓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본 적이 없으시죠? 이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은 믿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현실의 말과 믿음의 말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현실뿐만 아니라 현실 이상의 그 믿음까지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지금 바로 룻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룻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구약성도이지요. 그러나 분명히 구약에 있는 모든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아주 정확하게 비춰보고 있어요. 특히 이 룻기서는 모든 섬김에 있어서 섬김의 단계와 섬김의 인도 과정,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정말 룻기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적으로 표현한 성경은 없습니다. 너무나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15절부터 보시면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제 룻의 믿음의 결단의 내용이죠. 룻의 신앙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믿음의 결단에 있어서 한 가정이 온전히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결단이 내려져서 성경 들으면 지옥에 오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때는 홀로 있을 때 홀로 결단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믿음의 결단을 해서 저기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길 것인가? 내가 절로 갔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것저것 사실 계산하다 보면요, 현실적으로 계산이 두드러지질 않아요. 믿음의 결단은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 확실한 자신이 어떤 확고한 신뢰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길만 고려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이 가시밭길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핍박의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곳에 물질적인 손해가 가더라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서 내가 장사 된다겠어요.
죽음의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바른 성경을 선택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오기까지 여러분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루스의 그 결단 못지않은 여러분 결정을 하셨을 것이에요. 이 결단을 하실 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 칭찬의 말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이거 참 결정 잘했습니다. 예. 개혁성경 버리고 항팀적인 성경 결정 참 잘했습니다. 그 풍족한 많은 것들 다 버리고 힘든 그 길을 걸으시느라고 얼마나 참 과감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은 적 있습니까? 왜 그 길을 갔냐고. 왜 앞에서 총대매를 매려고 하느냐고. 왜 남들 안 가는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왜 남들 믿지 않는데 가려고 하냐고. 남들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말을 다 대부분 들었을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 인하여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오미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했지.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20일 보니까 그러나 그리하여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할 때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했습니다. 자,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살아갈 게 걱정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온다는 보장 없어요. 믿음의 결단을 한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팀장의 성경을 딱 선택하고 제도권교에서 성별해서 성경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사겠다고 전화 온다거나 여러분에게 이 기회에서 구름대같이 온다거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개별적으로 힘들었습니까? 개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는 성령의 지역교회가 한 번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누가 쉽게 이 사역을 향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쉽게 달려들려고 하겠어요? 결국은 인간적으로 주판 두드리면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한마디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섬김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지금부터 일어난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입니다고 내가 결단을 지어야 돼요. 인간적인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때론 여러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하시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은 그 빛을 얻으면서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겠죠.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룻은 분명히 시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다른 신들에게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 나도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있는 곳에 주님의 종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이 있는 곳에 신실하지 못한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있는 곳에 주의 종이 있다겠어요.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있다겠어요. 주님의 계신 자리에 성경 믿는 사람들이 섬김이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사역 함께 하시는 곳에 가짜들이 있겠습니까? 신실한 사역자들, 신실한 성도들,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참으로 먼저 시작이고 좋은 시작인 것입니다.
롯의 섬김에서 얻는 교훈은 두 번째,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100%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참으로 진짜 심오한 말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섬기는 결단에 있어서 그 결단에는 내가 무조건 축복해 주겠다는 그것이 섭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예. 섭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는 것이에요. 다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내다봄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비마다 다 하나님께서 장치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게임 보셨습니까? 도미노 게임을 가장 기본적으로 블럭을 올려놓잖아요. 블럭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요즘 도미노는 그 블럭 개념보다도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도미노 게임을 만들어요. 몇 시간에 걸친 도미노 게임도 있어요. 공을 굴린다거나 끈이 떨어져서 어떻게 한다거나 해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만드는 그 주체는 다 미리미리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줄이 끊어지면 공이 떨어질 테고, 공이 떨어지면 블럭이 넘어질 테고, 다 이렇게 구비마다 해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애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 적재적소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다 예비해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인적인 인도하심이 있는데, 선인적인 인도하심은 반드시 저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파에서 자주 말하는 말, 만남의 축복, 진정으로 우리 성령 있는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나오미하고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 보리 수확이 시작할 때 도착했어요. 이제 당장 먹고 사야 할 일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해서 인도하실 것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많은 밭 중에 바로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입니다. 2장 1절 3절 보니까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친척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부강한 자요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룻은 확신하고 있었죠. 그의 뒤를 따라 이삭을 죽였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성경에는 여기 우연이라는 말이 특히 우리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우연히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죠. 하만이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멸절되게 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되게 하지 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연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인도하셨다는 말로 바꿀 수 있죠. 사실 1절부터 3절까지 다 풍경을 보시면 19세기 프랑스와 이 밀레의 이삭 줍는 모습 연상케 하죠. 그의 대표적 만종과 함께 종교적인 미술 색채를 드러나게 합니다.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고 또 감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허락을 청원하는 태도에서 룻은 근면하고 정말 어진 성품을 가진 여인입니다. 정말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등창에 많은 사람들의 농장이 있었고 밭이 있었지만 어떻게 롯의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에 갔던 것인가? 벌써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정비할 때도, 과거에 자동차 정비를 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비를 했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전류가 보입니까? 전자가 보입니까? 그런데 오직 회로도 하나만 보고 고장난 걸 추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쫙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정비는 눈에 보이는 정비는 간단한 그건 정비사가 아니에요. 그건 해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짜 미케닉은 자동차 정비를 역으로 추적해서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건너뛰어서 8절에 보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제 룻이 내 밭에서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있으라. 정말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2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예. 그들의 곡식을 거두는 밭에 내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지 아니하느냐. 안전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인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죠. 단 믿음의 결단을 내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에 바로 절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선인적인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야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곧바로 믿음의 결단이 보상으로 주어지면 정말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런 간증을 나눌 수 있겠는가 합니다.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다면 그 믿음대로 정말 보아스에게 은총을 얻은 것이죠. 보아스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11절 보니까 내 남편이 죽은 뒤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땅에 떠나 내가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내게 온전히 알려졌느니라. 나는 다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의 그 결단을 내린 것까지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믿음은요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믿는 사람 눈에는 성경 믿는 사람 눈에 보여요. 알려져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알려지기는 보다도 성경 믿는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그 선택을 알게 돼요. 보지 않은 것 같아도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떻구나. 저 사람의 결단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령 사람들이 대회에 왔다는 것은 우리 전국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관심의 대상입니다. 저 성도는 어떻게 오셨구나. 여러분 수련회 때나 선교주간 때나 이렇게 가시면은 그 간증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왔다가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서로 온전히 알려졌어요. 보아스가 룻을 딱 보니까 알려졌어요. 이런 여인이었구나. 당연히 은혜가 있고 거기에 은총이 있는 것이죠.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리하러 온 너희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나로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몸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않으나 당신께서 나를 이루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제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총입니다. 보아스의 밭은 풍요로웠습니다. 보아스의 모든 것을 풍요로웠고 안전 가운데서 인도하신 주님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당장은 세상으로 지탄을 받을 줄 모르나 정말 풍요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삭을 주러 나갔던 롯은 2장에서 봤듯이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누렸고
귀한 사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까지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이제 사실 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상이 있게 되는데, 보상이 있기 전에 3장에 이제 접하게 되죠. 사실 3장은 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함께 하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장입니다. 잠시 계속해서 3장 1절을 이제 보시면, 그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을 구하지 아니하랴. 그것이 내게 좋을 것이니라. 이제 내가 함께라면 여종들을 둔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있지 아니하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둘치고 누우라.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그가 내게 말하리라 하자 했습니다. 자, 사실 2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사실 그 땅에서 생업에 관한 부분에서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생업에 관한 부분에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어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받으면 그 이후에 그 이제 가정을 맺고 그 위에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장면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 첫 번째 출생은 사실 육체적 출생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우리가 삶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은 사실 거듭나야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의 영이 우리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국과 가족을 등지고 베들레헴까지 자기를 따라온 룻을 자기의 딸처럼 아끼고 그의 앞길을 염려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할 것이 아닙니다. 앞길을 염려해 주었고 앞으로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는 것을 곧 배필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뜻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연결시키려고 그것을 그렇게 지금 이제 3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뜻을 받아들여서 전종으로 순종하게 하죠. 자, 3절에 보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했어요. 그래서는 먹고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목욕을 한다는 것은 씻는다는 얘기시죠. 우리는 죄로부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해서 용서받고 구속받았으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생애를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남과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몸담장을 끝낸 다음은 시어머니 지시에 따라 보아스에게 접근을 했어요. 5절 6절 보시면 룻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다 하더라. 그녀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 마음에 즐거울 때 그가 가서 곡식더미 끝에 눕자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꿈치를 들치고 누웠더라. 그렇게 했을 때 룻의 반응은 우리가 보아스의 반응을 볼 때 보아스가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이때 보아스가 이 여인은 음탕한 여인이라 현숙한 여인임을 그때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무서워하여 몸을 돌이켜 보니 돌이키니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척이니다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청년들을 따르지 아니했음이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지른죄를 베풀었도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게 다 행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모든 성읍이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모압 여인이란 천한 신분의 룻이요, 당시 명망 있고 가진 사람 이 보아스를 정상적인 루트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당시 사정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럴 때 보아스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계보에 넣지 않은 사람이라 한다면 정말 천하게 취급했을 것이죠. 아주 가혹하게 룻에게 행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룻은 그것을 각오했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을 것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룻이 주님의 예표인 보아스에게 다가가게 원했고 다가갔어요. 주님은 그녀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셨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했어요.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내 처지와 내 판단과 나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 다 열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간 것은 온전히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정확하게 룻에 맞게 떨어지죠. 보아스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왔다 해서 바로 아내를 삼지도 않았어요. 그런 여인을 이제 나오미가 알았죠. 18절에 보면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 다음에 즉시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4장 남았습니다. 룻의 섬김과 보상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섬김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보시면 그 보아스가 정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한 그 친척이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 중 10명을 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여기 앉으소서 하니 그들이 앉더라.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토지 일부를 팔기에 내가 내게 알리기로 생각하고 말하노니 이 거민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내가 그것에 값을 치르려 하면 값을 치르라. 그러나 만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려거든 내게 말하여 나로 알게 하라. 이는 너 외에는 그것에 값을 치를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 나는 내 다음이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값을 치르리라 하더라 했어요. 우리는 이제 룻기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룻기 4장 1.4절 읽었는데 이런 제도가 뭐냐면 다른 말로 이제 그 이스라엘 말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라고 해요. 고엘 제도라는 것은요, 고엘이라는 것은 구원하다는 것이에요. 친족의 일을 떠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 친척이라 할 때 그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까운 수순대로 그 결정권이 있는 것이에요. 친족 구원자라는 말을 뜻하는 것이죠.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것인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하여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재산을 잃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빚도 갚아주고 종살이에서 풀어주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결혼까지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롯에게 청혼했어요.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사실 차순위가 2차순위라는 사실이에요. 보아스는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그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도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값을 치르는 것은 먼저 선택권 있으면 하십시오. 그 다음은 나는 내 다음이라 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너는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 위에 일으키기 위해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라. 그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유업에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내 권리를 내게 주노니 내가 값을 치르라. 나는 그것에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했어요. 이래서 보아스에게 그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나오는데 값을 치르다 하는 것이 값을 치르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아내로 정혼한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값을 치러 놓으셨죠. 전 세계 이 전 우주보다 더 값진 그 값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 놓으셔서 값을 치러 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땅에 흘려주심으로 값을 치러 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도 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값을 치러 놓으셨던 것입니다. 구절 보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의 소유와 킬리온과 말론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오늘 나의 정인들이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내가 내 아내로 샀으니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 위에 일으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일에도 너희가 오늘 증인들이라 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 은혜로 수태케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이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예, 정말 유명했죠. 그가 내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내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하더라. 나오미가 그 아기를 지어야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보모가 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이것이 파르스의 후대니 파르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사실 살몬은 그 사이에서 사실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죠. 예.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계보에서 1장에서 분명히 나오는 축복의 장이죠. 예.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 다음 같은 계보들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바로 이 5절에 룻 바로 여기서 나오죠. 보아스는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의 아내에게 했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왕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할 이방 여인들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족보에 바로 룻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하였고 하나님의 선인쟁이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업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 가지게 되었고 그 가정이 바로 전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계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종시 신한주시 이렇게 그 계보가 두꺼운 책이 집에 있어요. 저 아버님 집에 있어요. 거긴 여자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의 계보도 여러분 그 족보에 여자 이름이 있습니까? 여자 이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여자 이름 그것도 간음과 연관된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그 족속의 여자들까지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유복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준다고 한다면 얼른 가겠지만 사람들은 그 보장이 없는데도 주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본 사람에게만 섭리적으로 인도하시고 보상해 주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가 주님께서 스크린으로 다 보여준다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믿음의 가치를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롯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 롯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롯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임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뒤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해 주셨고 생애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을 알미니 여러분 상을 이미 주께로부터 받은 줄을 알미니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상을 받을 것도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놨고 이미 시상식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주의 제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셨으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섭리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섬김에는 말이 필요 없고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환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처해진 환경이 다 달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옴이고 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틀립니다. 여러분의 자란 환경뿐만 아니라 성격과 또 직업과 재능, 달란트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원칙은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새 여자 아줌마는 아가씨들 같은데 막 떠드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창문을 한번 열어봤더니 소리가 안 들려요. 막 떠드는데 소리 안 들려요. 모두 다 언어 장애자들이에요. 손짓으로 막 하는데 소리가 하나 없이 그냥 아주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수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횡단보도 건너편에서도 대화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막 소리 질러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알아듣는 것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러죠? 기차에서도 옆에 사람하고 말하면 시끄럽잖아요. 그건 건너편에서도 대화를 다 하잖아요. 무언의 대화를 다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어디서 제가 점자책을 하나 얻었어요. 매주마다 여러분 매달마다 천안시청에서 천안 소식 그 책 나오잖아요. 근데 점자책을 오늘 제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점자책은 다 하얀 책이에요. 다 색깔이 하얘. 근데 다 이 평초로 다 구멍으로 이렇게 내놔서 손으로 더듬으면 싹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시각장애인은 그걸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글을 읽는가? 심지어 그림이 안 보여요. 그림에도 점이 들어있어요. 이들은요, 여러분은 불을 끄면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그 암흑 가운데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그럼 누가 행복합니까? 그렇다 해서. 시각장애인이 행복하면 여러분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조건이. 멀리서도 대화할 수 있다고 해서 그들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말을 할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그들보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섬김,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인해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